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 저희가는 그죠? 올해는 이제 본이 되는 교회, 이제 본이 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더 인사할까요? 이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잘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2025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일본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비년 특별 새벽기도의 준비차 갖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한국에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송구영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2025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첫 시작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들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긴 설명보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원래 2024년도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해가 올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라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적으로도 기억에 남을 사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전에 영상에 봤지만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연합집회를 모인 적이 없는데, 결국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연합에서 함께 모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또한 우리 나라적으로도 12월 3일 날 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서 지금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이제 제주항공 비행기가 정말 이렇게 무한 그 비행장에서 추락을 해서 181명 중에 179명이 죽음을 당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잃어버려 버린 말미암아 우리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가 3년째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마찬가지. 교회적으로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정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종교인 여름 수련회도 함께 가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이 모든 상황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적이 없다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때때로 되돌아보면 2024년도가 너무나 힘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2025년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쳐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올 한해 2025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일본에서 주셨던 말씀이 첫 번째가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겸손된 삶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님이 온라인에 살아가면서 교만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겸손이 뭐냐고 했을 때,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을 더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새겨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 몸으로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새겨야 돼요.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몸으로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체질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겸손을 몸으로 새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겸손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뭡니까? 겸손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덜 생각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몸으로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머리로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몸이 반응을 합니다. 기도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새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 기도가 몸에 배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오직 주만 따르리, 그 찬양인데 오후에 몇 번 불러봤거든요. 내 몸 내 눈 세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몸 내 눈 세잔해졌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몸으로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연세가 많아져서 내가 세잔해졌을 때 나는 당연하게 주님을 따를 거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상시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되면, 내가 비록 내 몸이 내 눈이 세잔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뭡니까? 신앙을 몸으로 새긴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말 사람들은 자기 충만으로, 자기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인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면 사무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냐고 말해주게 됩니다. 사울이 교만했을 때,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찮은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는 자기를 적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왕이 되고 난 뒤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달라진 게 뭡니까? 자리가 높아지고 나서 달라졌던 게 뭐냐 보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한 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적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됨을 하고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기를 높게 볼 때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8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뭐하기만 급하다고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라, 왕도 죽여버리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결국 뭡니까?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탈취하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은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도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염두에 전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2025년도 살아갈 때 다 살아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살아봐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온란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온란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내 알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면서 스스로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나를 먼저 높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이 몸으로 새겨야 돼요. 신앙이 몸으로 새기는 것처럼 겸손 또한 몸으로 새겨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겸손을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뭡니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뭡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겸손을 몸으로 익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겸손은 물 건너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내가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몸으로 익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첫걸음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은, 겸손한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될 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울이 처음과 끝이 달라요. 과정도 다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뭡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을 몸으로 익히지 못했고 성경 말씀에 사울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겸손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란에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에,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높이셨다면 온란에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겸손을 몸으로 익히시는, 근데 이 겸손을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을 배운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온란에도 겸손한 삶을 살았다면 내년에도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겸손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위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보면 예배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예배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터지면서 함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거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한국계 3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30%가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뭐냐 보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선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껍데기 종교인들은 주님과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결국 뭐냐 보면 그 삶에 주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승패는 예배에서 결정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결국 뭡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결국 예배 자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때우시기에 예배가 되면 정말 곤란해진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리 봉사를 한들 그 봉사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22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도 보면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내 온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종교 공연이에요. 공연이고 공허한 제사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가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이 자리에서 누가 예배드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생각은 온데 딴 데 가 있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없는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면 그분은 예배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차이가 나오잖아요. 제사의 가장 차이는 아벨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지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예배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마음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그 주님께 초점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사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말씀에 보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재물 내가 받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사울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종교 공헌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아니니까 공허한 제사 의식을 올리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사울은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의식을 드렸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예배가 무너지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순종의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받겠냐고 얘기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울에게 무너진 것은 예배가 먼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당연하게 순종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배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배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배가 무너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순종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와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얘기도 맞지만 가장 먼저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서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심각하게 무뎌졌던 것이 예배였다면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올 한해 우리의 삶에 순종의 길로 걸어감으로 통해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또 순종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하늘이 닫혀버려요.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 순종이 아니라 하늘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하늘이 노출돼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살려내고 예배자를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사랑으로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게 교회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12명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이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건 아닌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뭐죠?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뒤에 말씀에도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여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뭡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사망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를 살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뭡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끝이고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짐 에릴리어 선교사님이 이제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품 안에 총은 있었지만 원주민들이 정말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데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맺었습니까? 나중에 자기 와이프가 거기에 들어가서 섬김으로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그 아우카족 전체가 구원받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 교회에서만 자꾸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2025년도 세상에 나가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란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받았거든요.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더 나아가서 예배자가 될 때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서 2025년도에도 뭐 사랑은 남이 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뭐죠?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